성도님들, 36년 동안의 일제강점기는 우리 민족에게 참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죠. 일제 정복 야욕 때문에 전쟁에 끌려나간 젊은이들은 목숨을 잃어야 했고, 또 꽃다운 여인들은 온갖 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이제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은 일제가 우리나라의 정신 또 문화까지도 송두리째 말살하는 지경에까지 나갔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창씨개명을 강요했고요, 또 우리말 쓰기를 전면 금지했고, 또 천황 숭배와 또 신사참배까지 강요했습니다. 특히 이 신사참배 문제가 참 지금까지도 이 후유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였던 한국교회가 완전히 분열되게 된 게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신사참배였습니다. 지금 교단이 막 나눠져 있잖아요. 한국교회 교단이 나눠진 그 문제 안에는 신사참배 때문에, 그 신사참배 후유증으로 인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하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성도들은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옥고를 치르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폐쇄되기에까지 이르렀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서 육체적인 고통은 회복이 되었는데 몸의 상처는 아물었는데, 반면 정신적인 고통, 또 마음의 상처, 그 후유증들은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유대인들은요, 우리 민족이 겪은 36년에 거의 2배나 되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우리 땅에서 남아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편 137편을 지은 시인은 이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예전에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경험했던 슬픔, 서름,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7편을 읽으면 좀 섬뜩한 기분이 듭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의 여러 강변이란 말은 당연히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 땅 강변 어디에 앉아 고향 땅을 기억하며 한없이 울었다, 이렇게 이제 이 시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라 잃은 서름이 그들을 눈물 흘리게 한 것도 맞지만 그냥 단순히 나라를 잃고 타향살이하고 그게 힘들어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이런 사연이 있었다라고 쭉 설명하는데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자, 여기 보면 좀 이상한 표현이죠. 우리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더 이상 수금 탈 일이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수금 탈 일이 없어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더 이상 노래하지 않겠다란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자, 시온의 노래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130편 쭉 봐왔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같은 노래들이 우리 쭉 봐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제사 지낼 때 불렀던 일종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불렀던 노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뭘 부탁한 겁니까?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시온의 노래, 즉 예배 때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를 수금을 타서 함께 들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사실 이게 요구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명령이겠죠. 지시겠죠. 그런데요, 이 자리가 이 시편이라는 게 참 배경이 없어서 참 늘 언제나 보기 어렵지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아마 추측컨대 뭐 술판을 벌이고 있던 자리였든지, 아니면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리였든지 그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도 보았듯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은금 기명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서 막 마시면서 술판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 자연스러운 자리였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죠. 분명히 도저히 할 수 없는 자리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 자리, 술판이 벌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신앙의 양심상 우리 민족으로 치면 신사참배 거절하는 것처럼 도저히 부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만 오늘 시편에서 그러한 거부 때문에 이 시인이 이제 어떠한 불이익을 겪어야 했는지, 뭐 매질을 당했는지 고문을 당했는지 이런 건 알 길이 없지만 아마 좋게 끝나진 않았겠죠. 하지만 시인이 신앙의 양심,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 앞에서 도저히 내가 하나님의 노래 찬양을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성도님들,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은 시마다 때마다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거죠.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간을 70년 동안 보낸 유대인들의 가슴에 얼마나 그 고통이 남고 찢어지는 가슴이 남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규, 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사무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더하기 바벨론을 향한 복수심, 억울함이 막 하늘에까지 사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있는지 좀 섬뜩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거 읽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이런 분들 굉장히 이거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오늘 성경 딱 펴서 딱 찍었는데 그 말씀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인 줄 믿겠습니다. 딱 찍었는데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굉장히 기분이 찜찜하죠. 야, 그리고 이 시편은 끝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떤 말이냐? 내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을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 시인의 마음이 뭡니까? 저 바벨론 제발 좀 망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거스란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런 게 성경에 기록돼도 되나 싶을 정도의 무시무시한 저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걸 문자 그대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그만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편 130편 읽다 보면 도대체 왜 성경에 들어와 있지? 하는 이러한 것에도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얻어야 할 교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이 유다라는 나라가 망해서 고통받기 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많이 경고했습니다. 우리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듣지 않은 채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달려가다 결국에는 지금 이 멸망을 당해 이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킬 때, 즉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을 다 바빌론으로 옮겨갈 때 그걸 보고 진짜 피눈물 흘린 사람, 피눈물 흘린 이는 유다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사랑했던 유다가, 사랑했던 자신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은 이 사람들의 고통에 비하면, 지금 이 10편 137편의 시인의 고통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눈을 뽑는 심정으로 그 유다를 멸망시켰다라는 겁니다.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되기 전에, 지금 이 고통을 부르짖기 전에 그들 스스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망하고 나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서는 그때서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래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다가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뒤늦게 후회해봐야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걸 감사해야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요,
이미 우리 어르신들이 더 잘 아시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뺏겨본 경험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노력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한 70년 좀 넘게 지나고 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가볍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엉망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생활이 동아리 모임보다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갖 뒷말에 남 흉보기에 기존 교인의 텃세에 차별에 당짓기에 이게 교회가 맞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게 아니라 저 교회가 저렇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다고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언제 지켜라? 건강할 때 지켜야 하듯이 이 신앙의 자유도 자유가 있을 때 그 자유를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도 살리고 이 나라 민족도 살리는 길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이 시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그런데요,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눈을 뽑는 심정으로 우리를 징계하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각하셔서 경각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진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